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말씀으로 찢어진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제목을 찢어진 성소의 휘장이라는 말씀으로 주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페이지로 50페이지입니다. 자, 찾았으면은 45절에서 54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각지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오늘은 이렇게 한자리에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자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저희들이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줄 것을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7월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가 엄청 뜨거워졌지요. 그러나 이 뜨거운 여름도 이제 한 달 정도만 지나고 나면은 어때요? 시원해집니다. 아주 살기 좋은, 지내기 좋은 가을이 옵니다. 그런데 전에 같으면은 8월 15일만 되면 해수욕장에 못 들어갑니다.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열대 현상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온이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어떤 날은 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가 하면은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이런 거는 우연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징조냐? 그걸 알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십자가 돌아가시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휘장이 왜 찢어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모두
은혜 시간 될 때 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6장을 한번 봅니다. 121페이지. 찾았으면은 31절을 같이 봅니다. 자, 여기에 쓴 말씀은 휘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르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았어. 자, 여기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것을 가르게 꼬가지고 휘장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 성경에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이 되면은 말씀드릴 시간이 되면은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고, 아무튼 그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휘장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 31절 같이 다시 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휘장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가는 배실로 이렇게 짜가지고 성막과 지성소를 분리하는 그런 커튼입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면 커튼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에다가 이 지금 그림이 보이죠? 이 무슨 그림이에요? 그룹들입니다. 그룹이란 것은 천사를 말해요.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커튼 짜는데 거기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짰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천사들을 공교하게 수를 놓으라는 거예요. 정교하게. 정교하게 거기서 수를 놓아서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휘장에 그릇들을 왜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만들라고 하실까요? 뭐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는데 그룹이라는 천사를 그랬잖아요. 왜 천사들을 거기서 만들어가 수를 놓으라 할까요? 자, 32절, 33절을 한번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그 휘장을 만드는 것은,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그 말씀이 그 휘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여기가 성소고 이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분리를 해라. 칸막이에요. 근데 나무로 짜서 칸막이를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안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거기다가 가는 배실로 꽈서 이 커튼을 만드는데, 휘장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이 그룹들을, 천사들을 수를 놓아라.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분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하필이면 왜 저 그룹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를 분리를 시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룹을 가지고 저기가 커튼을 만들어 가지고 커튼을 만들어 가지고 그룹으로 저기 수를 나라 했을까 하는 어떤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저 그룹은 어떤 존재길래 저기다가 천사의 수를 놔라 그랬는지 그 내용을 창세기 3장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봅니다. 4페이지입니다. 3장 찾았으면 22절을 같이 봅니다. 3장 22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일 나무를 심어 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뱀의 간교에 의해간 하와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입니다. 벌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죄가 된 상태에서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은 영원히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된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원히 죄인으로 살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잘못하면은 저 죄를 가지고 생명나무 과일도 따먹고 영원한 죄를 짓고 살겠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신 하나님이, 자, 23절 한번 봅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그늘이 된 땅을 갈게 하신다라. 자, 여기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한 재성을 가지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의 근원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땀 흘려 갈고 먹고 살아라.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낸 겁니다. 생명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자,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어떻게 떼고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자, 에덴 동산에다가 다 막아놓고는 들어올 수 있는 동쪽 문에다가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되니까 죄인이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죄로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는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 동쪽에 뭘 놔뒀다고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켰다. 자, 못 들어도록 먹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그룹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그룹은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 그 천사는 길을 막는 천사예요. 거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커튼인데, 그 커튼에다가 그룹을 수놓은 것은 그 그룹들이, 사람들이, 이걸 그림을 또 한번 봅시다. 이 성소에는 이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불도 켜고 떡상도 갈아주고 불을 꺼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분향단도 놓고 이렇게 계속 들락날락 거립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저기는 아무나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지를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에덴 동산에 누가 계세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를 지은 죄인이 에덴 동산을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룹들이, 천사들이 막아버려요. 너는 못 들어온다. 두루도는 불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안 된다. 죄인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못 들어오도록 이 천사들을 수를 상징적으로 난 거예요. 에덴 동산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정극에 있는 곳에, 이 정극에는 에덴 동산의 상징이에요. 그러면은 죄인이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듯이 여기에 제사장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휘장을 만들고 천사들이 지키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꾸 성경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존재들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저렇게 커튼을 만들어서 저렇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61페이지 신약성경. 구장 찾았으면은 6절에서 7절을 36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에는 6절에서 7절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잠깐. 자, 제사장들이 이것이 첫 장막입니다. 이 지성소는 둘째 장막이라 그래요. 그러면 첫 장막에는 이 출입문입니다. 이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은 동쪽에서 오시기, 영광이 동쪽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동쪽입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향도 피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 첫 장막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절 또 볼까요? 7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여기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피를 가지고 증거궤의 둘째 장막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장막에는,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다시 또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는. 여기에 지성소 둘째 장막에 들어갈 때는 꼭 대제사장이 정결하게 하고 백성의 죄와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고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1년에 한 번. 자, 그런데 얼마나 저기 번거로워요. 제사장이 그렇게 하기는 정말 번거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맨날 피를 흘려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9절에서 10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예요?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더라.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라 그래요? 비유다. 그 현재가 언제예요? 그 현재가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때까지의 비유로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은 저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개혁할 때까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개혁할 때까지. 개혁이 뭐예요? 개혁이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래가지고는 안 돼. 뜯어 고쳐야 돼. 그것이 개혁입니다. 개혁할 때까지 저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개혁을 누가 하셨어요? 그 개혁을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개혁할 때까지 그림자로 저걸 한다라고 지금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45절 한번 봅니다. 4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여기에 시간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면 6시는 몇 시예요? 몇 시를 말해요? 6시를 말합니다. 그러면 9시는 언제예요? 9시를 말해요. 그러면 해지고 어두울 때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 시대와 오늘날의 이 시간표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육신은 지금 오늘날의 정오를 말합니다. 한낮이에요. 가장 뜨거울 때예요. 그리고 제 구신은 6시에서 9시는 3시간 차이입니다. 제 구신은 오늘날의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햇빛이 강렬하고 뜨겁고 밝을 때가 12시에서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으면 이 문자들이 자주 옵니다. 지금이 가장 더울 때니까 오후 3시까지는 밭에 가지 말으라고 저한테도 문자가 막 옵니다. 이때가 가장 덥고 햇빛이 강렬할 때입니다. 밝을 때고. 그런데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6시로부터 갑작스레 깜깜해진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9시까지. 9시는 뭐 깜깜해야든 안 하든 지대로 깜깜해져요. 어두울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간에는 12시예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캄캄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갑작스럽게 그렇게 어두워졌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번제를 드릴 때 양과 염소를 잡는 날짜와 시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잡는 시간을 하나님이 명해 주셨어요. 자, 그 시간이 언젠지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98페이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찾았으면 5절 6절을 같이 봅니다. 자, 5절 6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언제 잡아요?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언제 잡으라 그래요? 양은 대낮에 잡는 게 아니고 해 질 때 잡아야 돼. 어두울 때 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양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양을 잡는데 이렇게 대낮에 정오에 예수님이 잡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양을 잡는 그 시간마저도 인간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던 겁니다. 자, 유월절 양은 그래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을 한번 봅니다. 11절.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에 양을 잡을 때는 해질 때, 해 지고 난 뒤에 9시 이후에 잡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역하고 멸시하고 말을 도통 듣지를 않습니다. 14절을 또 한번 봐요. 14절. 자, 14절도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어떻게 해요? 대대로 지킬지니. 그렇게 하는 것이 해질 때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유월절인데 그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 구약의 유월절은 이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왜 예수님이 유월절의 양인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2페이지 찾았으면은 29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29절.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자, 요 말씀 앞에 좀 더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자,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 앞에 유월절이라는 말을 넣었으면 참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양이다. 그 말입니다. 자, 36절을 또 한번 봅니다. 3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있는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려 그러면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려 그러면 흠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출애굽기 12장에 흠 없는 양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양은 흠이 있는 양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하면은 예수님이 흠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뭐 물어보나 말하죠. 흠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봅니다. (179페이지) 찾으시면 38절을 한번 볼까요? 38절. 자, 38절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뭐라고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흠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흠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흠이 어떤 밖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흠으로 치지만 뭐 발이 쪽발이라든지 또 눈이 잘못됐다라든지 귀가 잘못됐다라든지 그것이 흠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흠이란 것은 뭐가 흠이에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짐승의 흠은 사람에게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전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다. 성령을 입어 하나님께서 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자녀가 기다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빌라도가 말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는 말은 인간의 관점에서 그에게는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절을 또 한번 볼까요? 19장 4절. 내가 꼭 밑에입니다. 19장 4절 같이 볼까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어떻게 해요? 같이 봅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자, 막 이 군중들이 죄인이니까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막 했을 때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죄가 없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적합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고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45절 46절 봅니다. 본문 45절 46절 제가 볼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더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제9시까지 안 그래도 9시는 어두워요.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캄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9시에 그때 시간으로 9시고 지금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실 때 벌써 이미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자마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도 이 명령도 저 명령도 다 어기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낮에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둬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잡을 때는 양을 잡을 때는 해질 때 잡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대낮에 정오에 박은 거예요. 대낮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 인간을 생각해서 급히 세상에 어둠을 내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절기를 바르게 지키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어둠을 내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렇게 깜깜하도록 해야겠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것을 인간들에게 다시 부각을 시키면서 잘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캄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인간들은 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데 그 와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47절 48절을 한번 봅니다. 자, 47절에서 48절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자, 예수님이 엘리 엘리 사박다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뿌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리네. 그래서 신포도주가 뭐예요? 마취제입니다. 그때는 이 신포도주가 마취제예요. 그래서 신포도를 빨리 물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50절, 49절을 한번 봅니다. 49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자, 이 어떤 말로 느껴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사박다마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시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부리네.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내려와서 저 살리주나 못 살리주나 어디 한번 보자. 어떻게 보면은 비꼬는 격, 조롱하는 격.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이 비꼬고 있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깜깜하게 해주셨으면은 벌써 그때 사람들이 알아차려야 돼요.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잘못했네.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비꼬고 조롱하고. 자, 이 말씀은 그때만 그래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해요. 쉽사리 따라와요? 그들이 요즘은 아직까지 그런 사람 못 만났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친구인데 야야야야 나는 무교다. 예수를 믿니 내 주먹 믿겠다 나는. 엄청 무거운 말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비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때만 하나님을 멸시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멸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50절 한번 볼까요? 50절 같이 봅니다. 5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어때요? 영원히 떠나가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크게 소리 지르고 떠나셨다. 그러니까 떠나시고 나니까 이제는 큰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동시에 큰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51절 같이 볼까요? 51절. 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사람이 찢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해요? 저 위에 달미치가 이리 찢을까요? 밑에서 양쪽 쥐고 찢든지 그렇게 찢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저렇게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63페이지) 찾았으면은 19절을 봅니다. 19절 찾았으면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어떻게 해요? 담력을 얻었다. 자, 이 성소에는, 아까 그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요?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이 성소에는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를 이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져 버렸으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뭐라고요? 새로운 살 길이요. 자, 휘장은 뭐라고요? 곧 그의 육체다. 그러면은 이 휘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져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은, 옛날에는 양과 염소의 피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함을 받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피를 하늘 성소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화목을 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길은 20절 한번 볼까요? 그 길은 어때요? 새로운 살길의 휘장은 곧 그의 뭐라 그래요? 육체다. 자, 휘장이 그의 육체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 있는 인간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질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갔다. 옛날에는 염소 송아지 피를 가지고 정결을 하고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한 번씩 갔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휘장이시니까 예수님이 피로 직접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 내가 세상 죄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을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또 봅니다. 여기에는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기에 뭐가 놓여있다 그랬어요? 휘장, 커튼입니다. 아주 두껍게 짠 커튼으로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을 해가지고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휘장이 누구라 그래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러잖아요. 20절 다시 봅니다. 20절. 자,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자, 새로운 살길이다.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새로운 살길이 됐다. 그 새로운 살길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찢어진 이 휘장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휘장을 찢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자, 이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이 그림을 봅니다. 대제사장이 돼서 하느님 앞에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느님 앞에 가신 거예요. 자, 하느님 아버지, 내가 세상 죄를 지고 내가 가지고 이 피를 가지고 하느님 앞에 왔습니다. 죄는 피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죄예요. 그건 하나님이 명령으로 못을 박아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서 피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지를 그거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이 다음에 예수님만 만나면은 하나님은 왜 피로 그렇게 한다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저도 그거 궁금해요. 왜 피로 그렇게 사게 되는지를, 죄를 사게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런 궁금증 든 적 없어요?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입니다. 저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 막혀있는 이 커튼을 찢음을 해가지고 이제는 누구라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51절을 봅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를 볼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물론이고 막 바위가 터지고 어떻게 돼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는 무덤들이 열렸다. 먼저 죽은 성도들이
다 무덤이 열렸다는 겁니다. 다는 아니라도 얼마나 하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무덤들이 열렸겠죠. 그 무덤들이 열리고, 자,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을 입고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부활의 의미를, 이유를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보여주신 거예요. 짧게나마. 자, 내가 이렇게 부활하니까 한 봐라. 이 무덤들이 열리고 이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다니지를 않느냐, 보이지를 않느냐, 그 말이잖아요. 자, 53절 다시 또 봅니다. 53절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니라. 자, 얼마나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 부활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부활을 하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뭐 부활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야, 나도 이렇게 부활을 하겠네. 얼마나 멋져요. 자, 54절 봅니다. 54절 시작. 같이 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진동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성도들이 무덤이 열려서 일어나가 걸어다니고 보여주고 하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 그런데 사람은요, 두려워했으면은 그 뒤에 맺혀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 정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그냥 두려워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이 백부장이도 보고 했는데 두려워만 했지 그 뒤에 이 백부장이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를 못했어요. 없어요. 자, 사람이 두려워만 하면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두려움만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런데 하필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함입니다. 두려워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의 보면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어떤 것을 보고 겁내고 두려워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만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성경에서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계시네.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일들 되어가는 거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네. 믿었으면 이 뒤에 성경에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그 많은 사람들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려워만 했지 믿지를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들과의 화목입니다. 그 예수님의 돌아가시면서 그 찢어진 휘장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생명과를 먹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히 사는 생명과를 죄인으로서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생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과 지킬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킬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을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있다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 대제사장 혼자밖에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해서 우리가 들어갈 단력을 얻었다.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게 예사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인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찢어진 이 예수님의 휘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큰 사랑에 저희들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몸된 이 휘장을 찢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큰 은혜로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찢어진 이 휘장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